이제 계속되는 한파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새벽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단락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길이라고 하는 단락 안에서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마가는 길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갈릴리 단락이 끝나고 이제 길 단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이해한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보는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왕이십니다. 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벳세다 맹인인 흐릿한 시야로 회복된 단계와 비슷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이 어떤 왕권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감추셨던 그리고 제자들 외에는 알려줘서는 안 될 진리를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패배에 대한 예언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변에 대하여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호된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세상 속의 승리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길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왕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갈릴리 단락의 주제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줄줄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숨을 잃는 길을 걸어가야 때에야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봐야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패배자로 여겨지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 중에 3명에게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통치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과 또 실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의 길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많은 격차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습니다. 왜 올라가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이제 영광 가운데 함께하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지 그 전에 있게 될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